500m 첫 번째 출구입니다. 여기가 저 위에가 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회복되어 돌아왔던 그 아비나답의 집, 언약궤가 20년을 있어서 그 기념하는 곳인데 아마 전통적으로 여기를 그곳으로 보는 거거든요. 문이 잠겨 있네요. 아마 점심시간이어서 잠긴 것 같아요. 사무엘상 6장과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 고대 기리앗 여아림이 여기 안에는 사실은 무슨 그런 이렇게 아주 화려하지 않은 예배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특별히 볼 건 없고 그게 그런 예배당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궤가 있었던 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이 지경에 있었으니까요. 이 기리앗 여아림이 있었으니까 예, 그것과 저는 옛날부터 반드시 언약궤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기리앗 여아림에 나타나시는 그리고 그것이 엠마오와 연결되는 것은 뭐 정확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 기리앗 여아림이 그 엠마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서 최근에 고대 헬라의 성벽이 발견됐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엠마오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문서가 뭐냐면 마카비서입니다. 마카비서에 우리에게는 외경으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회복한 가장 대표적인 그 제사장 가문이죠. 그들과 이 헬라의 군대가 싸우는데 헬라 군대가 그 싸우기 위해서 요새를 헬라 시대 성벽을 세우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어디냐면 엠마오 또는 베토른 이런 몇 군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엠마오가 지명이 정확하려면 고고학적으로는 헬라 성벽이 발견돼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에 나타나셨는데 그럼 이것 기리앗 여아림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것과 어떤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 빨리 갑시다. 이것도 역시 너무나 기대했던 곳인데 그러네. 여기 어디 맞는데? 찾아볼게요. 이런 성벽이에요. 찾아보죠. 그 사진에서 본 것도 헬라 성벽 이런 성벽이에요. 이걸 좀 찍어봐. 여기 나 찍지 말고. 이런 성벽이 헬라 성벽이 이런 돌로 된 성벽이 발견됐거든요. 그 마카비서에 네. 그 찾았어. 야. 헬라 성벽이 있어요? 네. 아, 예. 찾았답니다. 여기 있네. 발굴 현장에 있네. 자, 조심하세요. 와우. 이야. 우와. 흙이 쌓여 있고 밑에 이제 그 돌들이 쌓여 있잖아요. 예. 요 밑에가 이제 그 헬라 시대에 그 성벽을 이렇게 쌓아놓은 흔적이 이제 이 밑에를 이제 발굴하면서 된 거고, 요 앞에 있는 돌들은 현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것들이 그 고대 헬라 시대 기원전 한 1, 2세기부터 이렇게 있었던 거고, 뭐 가장 두꺼운 데는 한 3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좀 더 되는 것 같네요. 높이는 한 2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유일한 헬라 시대의 그 요새로 여기가 이렇게 발견된 곳이고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마카비서나 요세푸스에 보면은 그 유다 마카비가 마카비 반란으로 이제 성전을 160년 경경에 잠시 탈환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바키데스라는 그런 장군에 의해서 바키데스에 의해서 다시 이제 패배를 하고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헬라 군인들이 이 이제 그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헬라의 그런 여러 요새들을 세우는데 요세푸스와 마카비서에 보면은 뭐 베델, 뭐 게셀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서쪽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는데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 나오는 지명이 바로 엠마오라는 지명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서쪽에 나오는 유일한 이 헬라 시대의 요새가 바로 그 엠마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 증거가 되는 고고학적 유물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마한 성벽 한 부분을 발견한 것 같지만 저희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이 성벽의 발견도 고고학적으로도 되게 최근에 아주 중요한 발견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카비서에는 분명하게 엠마오에 이 헬라 성벽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엠마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되는 것이죠. 아주 고고학적으로도 또 역사적 사료로도 마카비서도 아주 중요한 또 성경적인 문서가 되고. 예, 그러면 이 엠마오와 이 마카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엠마오라면 네, 그 예수님의 부활과 마카비. 이 마카비가 연결되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견들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엠마오를 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새로운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갈 때 이게 여기서 또 마카비가 전쟁을 엠마오에서 대승을 하면서 여기서 승리한 것으로 뭐냐면 성전을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더럽히고 한 그 헬라의 군대를 여기서 이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회복하는 거거든요. 마카비가. 그러니까 엠마오는 뭐냐면 정말 그게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부활을 성전의 회복.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성전에 올라가신 것 수전절 때 하누카. 그것이 하누카인데 그것이 마카비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고 중요한 것이겠네요. 그렇죠. 수전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헬라 군대를 이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회복한 그 하누카가 봉헌이잖아요. 성전을 다시 회복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전의 회복이거든요. 우리 몸을 회복하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는 거죠. 더럽혀진 그 죽음은 성전을 더럽힌 거죠. 멸망하게 될 우리 어떤 부정한 것들, 죄 이런 것의 죄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마카비서의 이 자료를 찾아보면 유대인들의 구약에는 부활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질 않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는 바리새파는 믿지만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마카비의 후예들과 같거든요. 하시딤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부활 사상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것은 마카비서에 근거하는 거예요. 마카비서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7 아들이 나오는데 그 의로운 여인 그 어머니가 죽었을 때 이제 이 7 아들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그게 뭐냐면 잘 말을 했는데 아주 그러니까 이 헬라 이 군대들이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세력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자 그 한 어머니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또 많은 제사장들이 또 거기에 또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질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어머니는 뭐냐면 그 어머니와 7 아들이 그 우상 숭배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아주 부활과 연관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죽이지만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말했고 셋째 아들은 이 악한 자들아 너희들은 우리는 다시 그 부활과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지금 죽어도 너희들은 이 부활과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마카비가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회복과 또 부활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의미를 보여주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의 마카비의 이 역사의 장소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마카비와 어떤 굉장한 연관이 있는 것이겠네요.
방금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 마카비서에 어쨌든 그 의로운 여인과 7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활 사상이 유대교에 전해졌다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 계속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주님의 부활의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것이 이 엠마오의 중요한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을 못한 게 뭐냐면 제가 계속 한국에서도 이렇게 계속 여기 오면서 이 자료를 찾으면서 굉장히 아주 놀랬던 포인트는 이 엠마오는 마카비서의 가장 중요한 지명이에요. 헬라 군대를 이기고 성전을 회복한.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마카비서의 승리와 성전 회복과 부활과 굉장히 깊은 언약적 구조를 가지셨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말하는 정경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사실 마카비는 하나님의 군대였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으켜진 군대였고 또 예수님은 그 회복의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 기념하셨고 그때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그 의롭고 영적인 언약적 구조를 예수님이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게 엠마오와 부활과의 연관성이 아주 큰 의미예요. 이런 포인트들을 같이 가져야 이제 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카비서에 나온 7 아들을 언급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을 부정하면서 7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것이 혹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7 형제가 큰 형이 죽으면 그 형수가 계속 이렇게 계대 혼수법으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갑자기 7 형제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마카비서에서 그 7 형제가 죽으면서 부활을 말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활 사상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 것이었고 그걸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그걸 가지고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 마지막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7 제자 앞에 나타난 모습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보자면 그러면 정말 부활이 무엇인지 성전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그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좀 더 깊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전혀 생각 못했네요. 그죠? 그것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엠마오에서 주님이 떡을 떼시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엠마오에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했을 때 거기 나타나시거든요. 마카비가 여기서 헬라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엠마오에 올라가던 그 2 제자도 예수님을 여기서 만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것과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저도 오늘 새벽에 그것을 연구하면서 기도 가운데 정말 깨달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떤 영적인 본질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현되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게 부활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은 자기들의 눈이 열린 거잖아요. 그전에 깨닫지 못하고 주님도 보지 못했죠. 그게 바로 부활이거든요. 부활. 죽음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그 흑암으로부터, 무지로부터 회복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부활을 고하고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을 알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기란 여아림 엠마오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이 헬라적인 어떤 곳에 승리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회복되는 것 자체가 바로 부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블레셋에 갇혔을 때는 죽음이죠. 그 죄. 그것으로부터 회복이 된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곳이 부활의 현장인 거예요. 언약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언약궤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다시 나타내신 것이죠. 언약궤가 있었던